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호텔 커피숍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도록 서로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형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매님, 긴장했어요? 그러자 자매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예, 김장 30포기요. 저도 이 시간에 김장 30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종환 목사님을 아주 잘 아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종환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하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서슴없이 이종환 목사님은 맑고 밝고 환하십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설교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성광교회 부임하신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성광교회는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자를 만나면 끝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술만 먹고 남자로서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은 술고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 같은 놈은 지옥이라는 데가 있으면 지옥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뭐 사도 베드로라고 하나요? 나타나자마자 지옥 가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이 술고래 아저씨가요 너무 마음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혹시 두 곳 다 가고 나서 결정해도 될까요? 천국을 먼저 갔어요. 천국 가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거룩해요. 근데 자기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지옥 갔는데요, 지옥에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단란주점도 있죠, 빠친코도 있죠, 술집도 있지요, 노래방도 있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지옥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왔을 때의 지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죽는다, 아비규환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지난번에는 지옥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번 지옥은 왜 이렇게 아비규환이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자 베드로 사도가 딱 한마디 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네가 관광 비자 받아서 왔고 지금은 영주권 받아서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관광 삼아서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믿음의 영주권을 받아서 주 오실 때까지 성광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장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목장 리더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차장대에 맞네요. 손 내리십시오. 목장님들도 그냥 관광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주권 받아서 믿음의 삶을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목양하고 또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관계 온 성도님들이 어떻게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봉사에 대한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장이 많으신 찬양대원들, 봉사가 뭐죠?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해요? 눈먼 사람이 봉사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봉사,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신앙적 봉사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신앙적 봉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적 봉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serving,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의 작은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봉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중봉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줄 수 있나요? 삼중봉사. 그럼 뭘 어떻게 봉사한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몸의 봉사입니다. 몸의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남동쪽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모님을 일찍 여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씨 역할을 했습니다. 여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잘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상냥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퉁명스럽게 짜증내면서 마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요 감정을 조금 집어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한번 올려주실까요?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준비하다는 건요 디아코니아예요.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 짜증이 섞이면서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마리아를 미워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손님이 오면요 발을 씻겨줘야 되거든요. 왜?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나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거의 마르다 혼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활동적입니다. to do,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원리적입니다. to be,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것 때문에요, 각 교회마다 여전도회를요, 한나 여전도회, 두보라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는 있어도요, 마르다 여전도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은요, 그렇게 두지 않냐고 여전도회를 1, 2, 3, 4, 5, 6, 남성교회도 1, 2, 3, 4, 5, 6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아주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를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그 오해를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제가 성지순례 해보니까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여름, 지금 여름 끝자락인데 좀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2025년 여름은 그래도 가장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여름을 기대하시라. 어떠신지요? Coming soon.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 후덥지근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그것도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호의오시겠느니라? 아니죠. 기회는 찬스다, 찬스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구먹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르다 혼자서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손님 4명에서 5명이 우리 집안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름철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대충 다 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손님이 오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한번 제가 북한말로 질문할 테니까 북한말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손님이 우리 아파트에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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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언제 가나 속으로만 하는데, 아이들이요,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어요, 지겨워서요, 갈래요. 그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시에 하는 말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자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아요.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혼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대접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마르다는요, 훌륭한 몸의 봉사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요,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는요, 일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심도 투철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선교에서요,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월등 준비를 위해서 내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복을 한 벌씩 죄수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여선교 회장님이요,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보통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으시고 거룩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데 내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가까이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여기에 상표가 붙어 있어요. 쌍방울표.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어제 쌍방울표 내복 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내복이 짧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순교회장님이 교도소에 가가지고요, 어제 내복 받은 그 죄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복이 불편하신 분 안 계세요? 하니까 아주 키가 크고 등치가 있는 분이요, 집사님 그냥 몸에다가 내복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좀 내복이 좀 짧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예수님한테 내복 준 거 아니에요. 죄수한테 내복 준 거지.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요. 저 죄수들이 변장된 예수님이구나. 변장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 영도 중에도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나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을 변장된 예수님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골323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 변장된 예수님 대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옆에 있는 분께 얼굴 한번 보실 수 있나요? 얼굴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생겼나 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겼나 보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서로 손을 올리시고, 손 있는 분만 옆에 있는 분에게 2번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변장된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변장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변장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나요? 변장된 예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암흑에 변장된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봉사의, 몸의 봉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CCTV 없는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도 대형 CCTV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는 모든 봉사들, 그리고 강대상에 물 한 컵 갖다 놓는 거 대형 CCTV로 다 찍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대형 CCTV로 다 찍습니다. 주차 봉사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교회 학교 학생을 가리키는 거, 그리고 헌금개수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의 대형 CCTV가 다 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봉사에 대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몸으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질로 봉사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몸의 봉사를 잘 감당하는 성광교회 성도님, 또 목자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언어의 봉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차 아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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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혼자서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한번 이해를 한번 시킬까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모두 다 나와서 우리 목장 리더들이 다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목장 리더는요, 저 에어컨 히터 있는 데서 혼자서 기도합니다. 주님, 청소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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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혼자서 성경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기도 열심히 한다 라고 칭찬할 수 있나요? 아니, 누구는 성경 안 봤나? 누구는 기도 안 하나? 같이 일해야지. 바로 이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속에서 부글 뭔가가 미움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공동번역이 보니까 실감나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 한번 불러주시죠. 제가 약간 감정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들어주라고, 좀 거들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쌩은 없어요. 너무 미운 거야.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미지작구로 입을 탁 잠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입으로 다 풀어버렸잖아요. 공치사를 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하는 행동이 더 맞지 않아요. 저 마리아 아니잖아요. 날 좀 거들어 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긁어 뭐 한다고요? 긁어 부스럼된대. 그냥 놔두면요, 일주일이고 열흘이면 딱지가 저절로 떨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가 돼요. 그런데 간지럽다고 막 긁어버리면요, 상처가 나요. 말 때문에 말로 인해서 긁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회의가 생긴대. 왜? 말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일주일, 10일, 한 달이면 다 치료됩니다. 그러나 말의 펀치로 한 대 맞으면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 아니면 5년, 10년, 평생 이 안에 한이 맺히는 경우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조심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 영도에는 없지요. 저 서울에 많아요. 정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892년에 유고슬라비아 유고의 한 성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미사, 성찬, 성례전,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예배학적 용어는 성찬, 성례전. 성찬, 성례전, 미사 중심입니다. 근데 혼자서 두지 않고, 사제 혼자서 하지 않고 양 옆에서 누가 돕는 분이 있어요. 이걸 바로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기가 아니라 그냥 복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도와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 천주교는요, 화채선을 믿어요. 화채선은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 진짜 예수님의 떡이다, 살이다,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다 라고 믿는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이 포도주를요,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 사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화를 참지 못해서 이따위 동작으로 어떻게 나를 보호자한다고, 꺼져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그 성당을 떠났어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사람입니다. 37년간 유고를 독재한 티토 대통령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어요. 왜? 그 상처 때문에.
근데 3년 후에 미국에서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임 사제가요, 네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모르겠어요. 강아지도 아는데, 고양이도 아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우리 신부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으로 대해주시네.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유명한 대주교가 됐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폴턴 쉰 대주교. 미국의 10대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쓴 The Lif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공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말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회의 시간에 하는 말 한마디, 성도들에 하는 말 한마디, 목장에서 하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가요? 평상시 하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평상시 하는 대로 하세요. 힘들어? 배불러? 재미있어? 뭐든지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6.24 때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죽겠다니까 많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요 이만큼 잘 살게 된, 경제대국 13위입니다. 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할머니들 때문이에요. 할머니들 많으시면. 옛날에 할머니들이요, 손자 손녀가 코가 이만큼 나오면 할머니들이 말한다, 흥해라 흥. 그래서 이만큼 흥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 하지 마시고 흥하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보다는 적극적인 말, 불신앙의 말보다는 신앙의 말, 다른 사람을 내려까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 그리고 힘을 나게 하는 말,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봉사입니다. 말씀의 봉사.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일하는 게 달라요.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음식 대접하는데 혈안이 돼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 아래서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자 마르다가요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요 한국어 버전으로 풀이하면, 마르다야 너무 음식 많이 만들지 않아도 좋단다. 그냥 일식 한 3찬 정도 하면 된다. 마르다야 너는 여주인의 역할로서 잘 감당했지만 마리아는 내 여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단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 물체 깨트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픈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break라고 합니다. 딱 깨친 거예요. 저건 히말라야 산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은 월급의 액수예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마리아의 시집 미천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것을 깨트려서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러면 내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텐데, 무슨 가난한 사람이야, 자기가 입마이 벗겨달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그 행동에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의 행한 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2000년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나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그러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봉사 중에 가장 귀중한 봉사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봉사하면요, 많은 일을 안 해도요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교회 와서 일을 하려면요,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자꾸 생겼어요. 찌그덕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긍정적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삼중주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저 무슨 자동차예요? 제너시스. 제너시스가 뭡니까? 창세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제너시스 타고 다니면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지금 창세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가 뭔데?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처음 책이야. 에이? 내가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 알고 예수와 교회 성광교회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제너시스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거 차 끌고 다닐래요? 밀고 다닐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거다 휘발유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샹 가야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요, 말씀으로 충만한 전기 충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가듯이 우리가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삼중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부산에서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과 이 목회 은퇴하셔서 이제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설교학 교수니까,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설거지? 목사님, 주방에서 하는 설거지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설교지를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지.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신방이야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되고, 또 행정이야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는데 설교는 나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루는요 토요일 날 사모님의 목양실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일 때를 끙끙끙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이고 여보 지금 몇십 년 목회했는데 아직도 설교를 가지고 끙끙거려? 그러자 목사님이 딱 정색하더니 여보 애 낳았지? 그렇지.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건 애 낳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애 어떻게 낳습니까? 한번 낳아볼까? 쑥 이렇게 낳는 분이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고생하고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드니까 바로 설교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종환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나 안 그러나? 첫 번째 1번은 그렇다, 2번은 안 그렇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래잖아요. 정말 애 낳는 거예요. 저는 설교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2개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대학에서 설교학 강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부탁받으면요 늘 김장 30포기 합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오해가 있어요. 아 목사님은 단에만 쓰면 설교가 술술 나오지. 아니에요. 설교 자판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한 번의 말씀을 증거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가지 실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현하기. 난 부산이 좋아요. 19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부산이 너무 좋아요. 일단 기후가 좋아요. 뭐 덥긴 하지만 뭐 어제는 안 더울까요? 해양성 기후, 특별히 성광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쫙 바라면 옥상에서 보면 이 전망이 다 보인다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전망이라면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뚝배기 같아. 정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줘요. 묵은 된장과 같아. 너무 사람들이 다 좋아요. 목소리가 조금 커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뭔지 아세요?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3가지 말한다는 거 하잖아요. 밥 먹나? 아는 찾아 끝. 표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종환 목사님 설교 훌륭하게 잘하세요. 설교 교수가 인정하는 설교자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요 일주일 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세요. 오늘도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 표현이 필요해요. 표현이 필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실천상으로 손 있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있는 분만. 예.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다음 주일날도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번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손 내리시고요. 제가 다음 주일날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내가 가르쳤거든요. 부목사님 어떻게 교인들 그렇게 잘 합니까? 여러분 꼭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이고 표현이 안 되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2번째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설교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와주심 가운데 중보기도의 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학기 중에는 뭐 강의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방학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제가 종종 부흥회를 전국을 다닙니다. 근데 한 번은 경북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주일 오전 수업도 할 수 있거든요. 하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말 리허설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게 본문하고 시간을 다 주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기도하고 나는 부흥회 현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안 돼. 설교자는 알아요. 설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설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거꾸로 얘기했어요.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미안해 졸았어. 그럼 그렇지. 나는 내 실력으로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집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종환 목사님 영도에서도 최고의 설교자, 부산에서도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설교를 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하고 젖이 잘 나오면요, 아기들이 건강해요. 표현, 그리고 중보기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에 귀한 봉사를 감당했어요. 몸의 봉사, 변장된 예수님 대하듯 몸의 봉사, 그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봉사, 삼종 봉사를 잘 감당한 이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 삼종 봉사를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한량없는 복과 은총을 여러분의 삶과 삶의 터전 위에, 가정에, 이 교회에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의 봉사, 그리고 언어의 봉사, 그리고 말씀의 봉사, 삼종 봉사를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소로 작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이 존중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 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며 우리 아버지라며 성공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라며 목장, 아버지 여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한 재단에 목장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삼종 봉사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아로새깁니다. 우리가 목장 리더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재직으로서 성광교회에서 귀한 봉사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봉사의 공식, 몸의 봉사, 언어의 봉사, 말씀의 봉사, 삼종 봉사를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